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주일 중 금요일에 있었던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주일 살펴본 내용은 금요일 새벽이 되었을 때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께 로마 군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하수인들이 가롯 유다를 앞세워 들이닥쳤을 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지요. 평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감옥에도 죽음에도 같이 갈 것을 늘 말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주를 위하여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좋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나무라시고 그 종의 귀를 만져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일 그 장면을 통하여 베드로가 생각했던 주를 위한 방법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라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그 내용을 말씀드리며 그런 문제는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도 여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정의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도 정의가 되고 내가 가치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도 가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정의는 잘못한 만큼 반드시 징계를 받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치는 비교적 큰 것, 비교적 많은 것, 비교적 강한 것, 비교적 화려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신을 위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죠. 정성을 바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무기로 나가는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요일 새벽에 로마 군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곧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사실 이날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이미 가롯 유다를 통해 예수님 체포 작전이 그들 모두에게 계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기도 전 새벽이었는데 대제사장 집들에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70명인데 보통 그 70명이 다 모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대 가장 심각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모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새벽에 어쨌든 다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체포해 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의 집들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문했던 내용이 아니라 그 신문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 밖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혔을 때 모든 제자가 다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예수님께 열심이었던 제자 베드로는 그때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장소에 구경 온 다른 유대인들 무리에 섞여 마치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숨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보셨겠지만 불행하게도 대제사장 집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곧바로 자신은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무사히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곧 다시 위험이 닥쳤죠.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도 그 무리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곧바로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렇게 거듭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숨길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 속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갈릴리 지역 사람의 억양입니다. 억양. 히브리어는 발음할 때 보통 후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 이렇게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목구멍 저 안쪽에서 나는 소리. 근데 히브리어로 후두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후두음을 많이 씁니다. 히브리어는 뭐 예를 들 뭐라고 뭐 어떤 단어를 예를 들어야 되나? 여러분들도 히브리어를 혹시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들어보셨을 텐데 후음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만의 특징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아람 지역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그 후음이 많이 들어가는데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예루살렘 지역 사람과 다르게 아마 예루살렘이 그 당시 수도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갈릴리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취급을 안 해주는 변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그 후두음을 잘 발음하지 못해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금방 갈릴리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아,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눈치를 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영남 지방 사람들이 쌀을 살로 발음을 하죠. 그다음에 호남 사람들이 의를 의로 발음하고 예를 애로 발음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그래서 무리 중 한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갈릴리 지역 사람인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59절에 보면 그 사람이 확신에 찬 말로 장담합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이 분명하니 참으로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순간 다급해진 베드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맹세하며 예수를 부인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이미 예수님도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잠시지만 무언의 정적 속에 베드로는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바로 몇 시간 전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귓속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쫓기듯 대제사장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자신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빛과 닭 울기 전 3번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죽을지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던 그 공언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가 말한 대로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후회의 눈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저는 이 본문 내용을 근거로 인간의 본질적 문제일 수도 있고 본질적 죄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적인 죄의 모습인 교만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베드로를 교만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남을 무시하는 거만함을 말하거나 과도하게 자신만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는 비록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는 했지만 누구보다 예수님께 매우 충성적이고 열심이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만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개념과 전혀 다른 차원의 교만을 주로 많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교만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도 성경에서는 나쁘게 말합니다. 분명히 그것도 하나의 큰 죄의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과 좀 차원이 다른 교만을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 세상은 그것을 용기라고 말하고 자신감이라고 그러고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더 심해졌죠. 점점.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물론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배경이 됐을 때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지어서 성경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런 교만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합쳐서 총 132회 등장을 하는데 그중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단어는 약 80회 이상 사용됩니다. 이게 과반수죠. 그죠? 과반수 이상 성경은 그런 교만을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왕 바로는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모세가 하자 제가 왜 하나님이라는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까지 모세 역시도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어떤 신이었어요. 조상 통해서 들었던 어떤 신이에요. 그 신. 근데 그러니까 그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한다 라고 전하자 애굽왕 바로가 콧방귀도 뀌지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 바로는 애굽의 많은 신을 섬겼던 경험이 있거든요. 바로는 자기의 경험상 어떤 신이든 자신이 달래서 자기를 위해 힘을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말했을 때 바로 왕은 곧바로 무시했던 것입니다. 듣보잡 신이거든요. 애굽에 신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제외한 나머지 9가지 재앙은 전부 바로 왕이 특별히 애굽이 그것들을 신이라고 섬겼던 것들을 치신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들고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그 신들을 하나하나 다 치신 것입니다. 뭐 나일강도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이질 않나. 뭐 개구리 뭐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바로 왕을 교만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교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감히 예수를 주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까지는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꼭 입으로 대적해서 대적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대항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다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살펴봤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요 바로 이틀 전이죠. 3일 전. 화요일 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수목 4일 전이네요. 4일 전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묵으시던 그 베다니 마을로 올 때 감람산 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죠. 성이 아니라 성전을 보며 그들이 감탄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거 다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하고 징조를 묻자 주님이 그때는 안 가르쳐줘요. 그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그러는데 그 시점은 안 가르쳐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 시점을 물어봤을 때 성경은 어느 때도 그 시점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말해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찬스를 많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순간 갈 바를 잊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 생각해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때를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건데 그것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꾸 방법을 동원하려고 그래요. 그 좋은 예가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을 방법으로 삼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떳떳해지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이에요. 자꾸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과 이렇게 맞대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자 그 다음에 다시는 우리가 홍수로 하나님 앞에 당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높게 쌓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언어를 다 흐트러뜨리셔 놓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자꾸 인간들은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바로 왕이 교만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한 신명기서를 보면, 참고로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서죠.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막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쓰여진 책이라고요. 근데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유용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것이 염려가 돼서 네가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해놓고 지금 이 뒷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 꺼내신 것도 광야에서 40년간 고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킨 것도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신들이 강하고 똑똑해서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까지 온 것으로 생각할까 염려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도 교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도 교만이다. 바로 비슷한 예로 성경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과 같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침공합니다. 그때 그 나라의 생태 현상으로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늘 말씀드리지만 유엔이 있어서 아무리 작은 나라도 큰 나라가 힘으로 제압하지 못해요. 유엔이 인정을 안 하고 각 나라가 유엔 군을 파송해서 그런 것을 물리쳐 주거든요. 근데 그 당시 유엔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서면 자칫 가만 놔두면 자기한테 위협이 될지 모르니까 싹이 커지기 전에 제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싹 그들을 끌어다가 다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버리죠. 노예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막 세워졌을 때 그 주변에 아말렉과 같은 나라들이 많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수많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매번 승리합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우시거든요. 본인이 싸우겠다고 나가기만 하면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고요.
또 싸우라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근데 이때부터 사울왕은 자신이 잘 싸워 승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도 무시하고 하나님조차 무시하는 행동을 그때부터 서서히 합니다. 이게 사울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로 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다 누구 보라고 기록해 놓은 책일까요? 네? 네, 나 보라고 쓰여진 책이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 이거 뭐 볼 이유가 있어요? 그죠? 다 성경은 지난 다음에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지난 다음에 돌아보고 앞으로 올 미래의 세대, 오늘을 사는 우리를 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라고요. 근데 사울 왕은 그때부터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 무시하고 하나님조차 무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레위인을 대신해서 마음대로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본인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말씀하신 적국의 소와 양, 즉 동물을 끌고 와서 버젓이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 왕을 교만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잠언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요? 세상의 교만은 그것이 여러분이 입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도 무엇을 말하는지는 다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만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잊은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앉죠? 자, 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빈자리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문제죠. 빈자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늘 자신의 자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교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있는 열심과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기억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가복음 때도 말씀드렸네요. 누가복음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불끈 믿음이 좋아서 따라 나섰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앞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던히 베드로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 집까지 찾아가시고 그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시고 용납하시는 내용들이 그 앞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살펴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가 따라 나선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충성심과 그 열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게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경고가 주어졌죠.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 이 말씀은 베드로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았죠. 그죠?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향한 열심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런 태도를 자신감이라 말하며 칭찬을 하지만 성경은 이런 태도를 교만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나 의는 언제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게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 벌어질 상황을 아까 40년이 마쳤을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너희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줄이고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고 너를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고 이런 것을 다 40년 동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방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이 염려가 돼서
모세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셨거든요. 또 한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라고 그런다고요. 신명기. 신이 반복하신 자거든요. 그죠? 그 신이 아니에요. 반복하신 자라고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신명기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사사기의 시간을 살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그랬어요? 안 잊었다고 그랬어요? 예, 수도 없이 잊었어요. 한 40년 정도 평안하고 짧으면 40년, 길면 80년. 예. 그들이 평화가 있으면 전쟁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은 결과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채워지죠? 우상을 갖다 채워넣습니다. 그 우상은 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거든요. 우상의 근본적인 모습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많다고 그랬죠.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오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기독교 우상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나를 어쩔 수 없는 나를 백성 삼아 주신 자격이 안 되는 나를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세워져 가는 그 기간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 있으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각자의 맡은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 길을 여시고 또 평탄한 길도 주시거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이게 그런 삶을 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즉 교만치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너를 낮추고 그래서 교만치 않게 하려고. 또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예를 말씀드려 볼까요?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종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모세는 이미 40세 때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겠다고 나섰던 적이 있죠. 40세 때에. 그때 그 모세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능력이 출중했고 가장 그 경지에 달아 있었고 또 40년이란 긴 세월을 그 당시 가장 그 태권 국가였던 에집트에서 지도자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때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충족됐을 때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 모세의 손을 붙들지 않죠. 그죠? 전혀 모른 채 합니다. 전혀 모른 채 하고 또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그 한번 잘못 나섰던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해지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굽 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아주 미미한 존재로 나이 80까지 40년을 살잖아요. 근데 그래서 모세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죠? 또 40년이나 됐으니 배운 거 다 잊어먹었고 훈련된 거 하나도 없었을 때, 그래서 양 젖이나 짜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해내라. 왜냐하면 그 일은 모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모세가 한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서 전해, 그러면 그 말 가서 전하는 역할만 했어요. 근데 그 전한 말이 역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당신이 생각하는 교만을 우리에게 자꾸 주지시키나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가장 강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되게 강해 보이지만, 자신이 강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인간이 강하다고 느껴왔죠. 최근까지. 그죠? 인간의 과학이 발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비하게 그 어떤 공상으로만 여겨졌던 달에도 벌써 이미 인간이 간 지 오래됐고, 그 넘어 뭐 화성도 갔잖아요. 그죠? 수성도까지도 위성을 보낼 수 있을 때가 됐으니, 우주를 다 모호한 세계라고 생각했던 우주도 우리가 다 파악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인간 자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의 생명이 코에 호흡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간이 숨 쉴 수 없으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잖아요. 온 세계가 다 아무것도 아닌 꼼짝 못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의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자신의 어떤 그 쉽게 이해하면 갑질하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그 완악함,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완악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가장 경계하는 것이 교만. 성경은 그 교만한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듯 인간의 의는 대단해 보여도 한순간에 스스로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스스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말할 때 종종 바울이 가졌던 능력과 스펙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대 최고의 학벌을 가졌던 지성인이었고 뛰어난 저술 능력이 있어서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을 바울이 저술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바울의 능력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하죠.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 전달될까 봐 자신은 두렵고 떨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알거든요. 워낙 논리력으로 전거하고 말씀을 잘하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될까 봐 스스로를 두렵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설교에 인용할 때마다 찔끔찔끔 한다니까 제 마음속에. 저는 아직도 여전히 어찌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요즘에 어떻게든지 논리로 이 말씀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애를 쓰는 거 당연해요. 근데 애를 쓰는 만큼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절대로 논리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를 매번 해야 되는데 물론 많이 합니다. 근데 종종 놓치거든요. 놓치고 열심히 논리로만 어떻게 하면 이 순서를 잘 매끄럽게 만들어서 내가 준비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설명되고 이해되어 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몰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찔끔했다니까요. 그래. 또 한 번 반성하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논리는 사람의 머리를 끄떡거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바꿔놓지는 못해요. 사람을 이렇게 확 바꾸는 것은 한순간에 바꿉니다. 바울이 논리로 바뀐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다메섹 선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고백하는 성도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수도 없이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시켜서 하나님이 실제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임을 확인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좀 긴 시간을 거쳐서 조금씩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경우도 더 많아요, 사실은. 요즘에 들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말세의 때가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작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 전달될까 봐 두렵고 떨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논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고백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논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자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바울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바울의 10분의 1만이라도 닮을 수만 있다면. 그죠? 구약의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진리는, 그 말씀은 오늘날도 똑같죠. 그죠? 성도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있고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교만이고, 그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듣지 못하게? 스스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음성으로?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한다니까요.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본다고요. 누가 그런 일을 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누가 방해하느냐? 마귀가 하겠지요. 근데 그 마귀가 어떤 마음에 역사하죠?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찾아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혹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나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예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하신 명령이 있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열매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말씀조차도 안 한 거라고.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그 명령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늘 하나님과 관계 지어 살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마귀가 일어나서 그것을 부추기잖아요.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죠? 네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누가 분별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자기가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어요? 인간들이. 그러고 있어요. 성경이 기준이 된 지는 오래예요. 이것은 그냥 고전 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아시겠지만 1700년도까지만 해도 이 성경은 절대지존 진리였습니다. 권위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성경 말씀에 권위를 두는 사람은 일부 성도 제외하고는 없어요. 일부 성도. 성도도 다 그렇지 않아요. 성도라 해도 완전히 기준이 바뀌었다니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자기 마음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이론에 따라서, 물론 논리와 이론이 다 틀렸냐? 아니겠지요. 어떻게 다 틀리겠어요? 맞지요? 그 맞는 것과 그 맞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섞여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성도가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그 구분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윤리와 도덕과 어떤 질서, 이것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만 해도 그러잖아요. 그죠? 코로나 사태만 해도. 우리도 최근에 바로 지난주에도 그런 일을 겪었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올 어떤 후속의 결과를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들어진 지금 좋은 예가 뭐나 하면 줌예배거든요. 줌예배. 줌예배 나쁘냐? 안 나빠요. 좋아요. 그죠? 예배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 참석을 하고, 또 해보니 편리한 점도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저도 경험해보니 그래요. 성역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떨어진 분하고도 다시 모여서 우리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을 결과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점점 예배 자체의 중요함을 점점 무너뜨립니다. 항상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역사는 그렇게 해왔다고요. 한꺼번에 무엇을 확 주지 않아요. 한꺼번에 성경의 권위를 없애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질서를 통해서 없앤다고요. 아시겠지만 1700년도에
르네상스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1600년대 때 시작을 하는 어떤 르네상스가 시작을 하면서 그 도드라지게 나아진 게 뭐예요? 인본주의, 인간의. 근데 그것들이 조금씩 발전하고 거기에 철학이 가세를 하고 모든 가치관이 그 공유를 하면서 점점 커져서 이제는 성경의 권위가 인간의 가치와 동등되어졌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자신들이 결정하면 어떤 그 결정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해진다고.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인간들이 모여서 결정한 그 결정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해지는 순간 그것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선과 악을 본인들이 결정하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 그런 것도 겪지만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돼요. 이런 거, 요즘 세태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럼 또 이러겠죠. 꼭 모여서만 예배해야 되냐? 아니요. 교회만 꼭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에요. 다 맞아요. 다 옳은 얘기예요. 다 옳은 얘기인데 그 옳은 얘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결과가 뭐냐?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편한 자세,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세, 그런 것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예의주시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결과는 저는 압니다. 예수가 다시 오셔야 되는 결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갈 거니까 그래 빨리 가자. 그리고 우리가 다 서둘러서 거기에 박수 쳐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어떤 그 애쓰고 노력함이 큰 틀에서 보면 무의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없어지고 말씀의 권위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우습게 보는, 야, 아직도 너희 하나님을 믿어? 성경 말씀에 그럴 것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갑니다. 점점, 그러니 뭐 예배는 점점 더 권위가 없어지겠죠. 점점 모이는 자가 없어지고. 한국교회 아시겠지만 9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아주 급변하는 초입에 저희가 들어와 있고 그 역사를 우리 교회는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한국의 젊은 분들이 곧바로 유학 와서 저희 교회에 오는 딱 그 시점인데 요즘 오는 성도 치고 교회 다니다 오는 학생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적어도 2011년도 제 경험으로 2011년도 12년도까지만 해도 한 유학 오는 학생의 50% 정도는 다 교회에서 활동하다 오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에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명 오면 1명이나 교회 출석할까? 뭐 주일학교 봉사나 뭐 청년부 생활을 아예 없어요. 할 수도 없죠. 없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놓치면 점점 나도 모르게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긴장하고 결국은 그렇게 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가치합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간 쏟아부어도 베드로 주님을 이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배반하고 갈릴리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고 도망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이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가치한 베드로를 사랑하셨듯이 끝까지 붙드셔서 당신의 일에 종으로 사용하셨듯이 무가치한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찬스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 같지만 우리는 끝까지 근신해서 깨어서 그 무가치함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말씀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는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닐지라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초대교회가 생겨졌잖아요. 그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모여서 예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야 돼요. 물론 다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을 때는 잠깐 우리가 쉬기도 해야죠. 우리 많이 쉬었잖아요. 그죠? 한 1년 쉬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에 편승해서 그 일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저도 굉장히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이 세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어요. 교회에 또는 기독교 신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이 나온 것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하튼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기는 베드로가 보여준 자신감과 실패를 오늘 살피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